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며 더욱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셨고 부족한 죄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성경 구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작년에는 평안하라, 강건하라였고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비전 말씀이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 이끌어 갈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세히 보면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우리는 순종에 나서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패턴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또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살 빼기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도 있습니다. 누군가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있습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비전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 구절을 잘 알고 있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앞과 뒤에
그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3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되고 좋은 신앙을 가지는데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가지는데 걸림돌, 그게 염려예요.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 염려하는 것의 중심에는 또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처할 능력자를 우리 마음에 두는데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세상은 돈이 절대적입니다. 어떤 청년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요. 나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돈을 경배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뭐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그 면에서 우리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를 우리는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중요하지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하다. 그런데 왜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달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전혀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은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시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유괴 부모들도 대부분 자신들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우리를 살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리하게 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가득하라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돈을 어떻게 벌까 걱정을 하고,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걱정을 하고, 늘 걱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걱정.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계속 염려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것은 지나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욕심을 더 부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돈이 자기를 지켜줄 힘이라고 믿고 있기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지나치게 무리하면서까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리수를 둬서 부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뜻에는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것이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시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돈을 벌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고 선교사에게 동참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명예, 건강,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해서 건강을 얻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너는 곧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벽을 보고 울었다.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그 구절에 자기가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더 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와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살 수 있는 이 15년의 축복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축복이기도 하였지만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새롭게 얻은 15년을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나라를 부자로 또 강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15년 동안. 그런데요, 그가 엄청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무기 창고도 다 보여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비밀 작전 같은 것도 다 보여주고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요즘에 일어난 일이라면 탄핵받을 만한 행동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외교관들이 한국에 왔는데 대통령이 미사일은 여기에 있고 이런 작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무기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고 다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에게만 보여줄게요. 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멋지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했지만 그들은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아주 자세히 보고를 하죠.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 들어올 때 어디를 공격해 올 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유다가 망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장이 된 15년 그때 아들 한 명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요. 그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남게 되죠. 그 15년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15년 동안 교만해졌고,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 하나님을 버리는 왕이 되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 15년,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 15년, 축복이라고 봅니까? 병든 몸을 낫게 해주셔서 15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15년을 잘못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먼저라는 단어. 이 먼저라는 단어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이 뜻은 맨 처음에 먼저 다른 것보다 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많이 들었지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길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 나의 건강, 나의 돈, 나의 지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교육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뜻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예수를 모르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을,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이 지상 명령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입니다. 지상명령은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재능이 있고요? 우리에게 왜 은사가 있습니까? 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학교를 보내시고 또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19세기 영국 교회가 부흥한 뒤에 옥스포드 대학교, 캠브리지와 같은 명문대에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요, 또 교회가 부흥을 하고 대학교들도 부흥을 하니까 선교하는 걸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랬어요. 19세기는 어떤 때입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라고 해서 정치적, 경제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때입니다. 영국이 세계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말부터는 정말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국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펜젤라, 언더우드, 알렌 같은 사람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세기 말 또 20세기에 미국에게 놀라운 축복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을 미국이 받은 것입니다. 1970년부터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80년부터 가진 것은 많은 나라가 아니었지만 80년부터 또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좀 있으면 미국도 앞설 수 있어요.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 어딜 가도 오늘 지금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0년 말부터는 한국은 또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잘 사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글로벌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국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받는 축복으로 우리는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만 보고만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그에 가서 그를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하루만 안 먹어도 세상의 반은 살려줄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죠. 그들은 또 죽게 보고 있어야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는 축복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고요, 그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물질로도 베풀고 시간도 베풀고 재능도 베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더해 주리라. 신명기 14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멘. 바로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들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들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더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정말 제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물질적 축복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도 해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먹고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명예, 직분, 직위,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것, 대학교, 대학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전에 먼저 올바른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솔로몬 왕의 상황을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전에 솔로몬이 먼저 겸손하게 왕이 되자 무엇을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된 다음에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붐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이 있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돌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한 병든 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있고 나서 이 영적으로 탄탄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양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준비가 된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 전에 그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그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다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 그것이 안전한 복입니다. 돈을 벌긴 벌었는데 안전하지 않은 돈이 있죠. 그런 돈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안전하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예, 그걸 자주 봅니다. 그래서 권력자 자리 올라가가지고 온갖 망신당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TV에서 자주 보잖아요. 올라가면 안 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올라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리해서 벌었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명문대학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공부를, 시험만 잘 보는 공부를 하는 아시아 사람들, 명문대에 잘 들어가죠. 시험만 공부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못 따라가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지금 아시아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왜 자살을 하냐, 그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작년쯤에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명문대인데 대학교 입구를 가려면 아름다운 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아주 높은 다리 옆으로 펜스를 쳐놨어요. 그물을.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다리에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높이 올렸나 했더니 아시아 학생들이 다리에 떨어져서 그렇게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높이 올려놨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교는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죠. 토론과 논문, 발표, 여러 가지로 점수를 줍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 아니한 이 세상의 복은 불안한 복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도 불안합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입니다. 안전한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을 받기 전에는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학벌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안전한 복입니다.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 잡아도 그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만 생각하지 복을 주시는 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모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2022년 비전 성경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또 셋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